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전 세계가 뉴스거리가 된 사건이 있지요. 아프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앞으로 아프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미 20년 전에 탈레반의 지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금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인 다른 자유국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탈레반에게 있어서 여성들은 인권이 전무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완전히 금합니다. 벌써 아프간을 점령한 후 첫 번째 포고령이 여성들에 관한 포고령입니다. 뭐냐면 탈레반 전사들에게 그들의 표현대로, 내 표현이 아니고 그들의 표현대로 이 탈레반 전사들에게 나누어 줄 15세에서 45세 여성들에 대한 인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5세부터 45세까지 모든 여성들을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를 뽑아서 탈레반 전사들에게 아내로 주는 거예요. 아내로. 그거를 위해서 첫 번째 포고령이 여성들에 대한 인구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또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색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형을 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사람 목숨을 무슨 파리 목숨 다루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깔려 있으면 이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알고 체포를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군 철수를 강행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아마 이 정도가 될 줄 미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아프간의 현실은 대단히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거는 국가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나 혹은 개인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가슴 아픈 그리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터지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프간과 같은 국가적인 절망적 사건만이 아니라 개인의 일생도 마찬가지죠. 예기치 못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암울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절망을 맞이하는 모습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절망이 찾아오면 그것을 원망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절망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소망을 향한 근거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뭡니까? 사실은 바울의 현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대로 본다면 어떻게 보이냐면 참 근심이 많아야 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하단 말이죠. 사실 이것이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해야 돼.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해야 돼.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현실을 일반적으로 본다면 정말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지요. 근심을 품고 살 것 같은데 항상 기쁨이 충만했고, 누구에게도 그리고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는 처지일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항상 부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마음은 항상 풍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희망을 나누어주는 희망 바이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같은 가족임에도 밥 한 그릇 같이 먹지를 못합니다. 보니까 대기업 회장님 가족이 5명이 밥 먹다가 그 가정의 가사일을 돕는 도우미가 신고를 해가지고 방역법 위반으로 걸렸어요. 이거 얼마나 긴장된 일입니까? 이제 떨어져 있는 자녀들하고는 같이 5명이 되면 밥도 못 먹는 그런 이 어려운 참 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바이러스를 좀 전파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희망 바이러스를 전파합시다. 소망의 바이러스를 좀 전파합시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희망 바이러스에 오염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런 정말 개인적으로 본다면 근심할 만한 것 같은 사람입니다. 가난했어요. 가진 거 없어요. 모습도 옹색해요. 그런데 항상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희망 바이러스입니다. 바울을 만나면 희망이 생겼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용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가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바로 희망 바이러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 바이러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 바이러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사람은요, 희망이 있으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일의 희망이 없고 꿈이 없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 사무엘 존슨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희망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랬어요. 희망 그 자체가 행복이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소풍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근데 소풍 당일보다도 소풍을 기다리는 그게 재밌잖아요. 여행을 가는 것도 즐겁지만 여행을 기다리는 그것도 재미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희망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게 되면 의욕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 무엇에 대해서 힘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삶의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시각장애인 작가 헬렌 켈러는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라고 한 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다윗을 봅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정말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깨우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편 17편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함이 없었고 지극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원망을 하거나 또 신앙이 주저앉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안 나갈 때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강성할 때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약할 때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졌을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같이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이때에 더욱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더욱 결심한다. 그래서 내가 더욱 결심한다. 무엇을? 신앙으로 살 것을. 입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입으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편 17편 3절에서 말한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결심하는데 입으로라도 범죄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이야기만 하겠다는 거죠. 은혜의 이야기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만 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낮과 밤이 교차되는 것처럼 순견과 역경이 교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괴로운 일도 있지요. 교차합니다.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용기를 다 잃어버릴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사람은 인생을 포기할 것만 같은 일을 만나고 견딜 수 없는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바울과 실레가 그랬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로 그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이 됐지요.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됐지요. 그리고 응답이 내려집니다. 큰 지진이 나더니만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내 인생을 묶고 있는 사슬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올무가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그게 올무가 아니에요. 삼손을 묶었던 밧줄이 마치 불탄 삶처럼 떨어져 나가듯이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간 날이 옵니다.
벗어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결박된 손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옴짝달짝할 수 없는 그렇게 묶어놓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불탄 삼처럼 꺼져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번 1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주께 피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 피한다는 말의 첫 번째는 완료형이고요. 두 번째는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나는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왔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앞으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해왔지만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피난처로 삼겠다는 첫 번째 피난처는 완료형이고 두 번째 피난처는 문법적으로 단어적으로 미완료형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는 거죠. 다윗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다가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 아닙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찾았고 앞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피난처로 찾는다는 거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기도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어떤 재앙이라도 반드시 그 고난은 지나간다는, 흐르는 물처럼 지나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다시 말해서 나에게 당한 이 재앙이, 나에게 당한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당한 이 고난이 멈추어 있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지나가는 재앙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다. 나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도 세밀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별로 딱 오지 않아. 안 나오죠. 이거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비록 재앙을 만났다 할지라도 다윗을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절망의 밤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의 새벽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형편이나 처지가 썩 좋지 못해요.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이냐면요, 사울을 피하여 광야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한 다윗이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어두운 밤에 맹수들의 울음소리 들리지요.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의 밤과 같은 상황에서 그는 거대한 희망을 꿈을 꾸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거대한 희망을 꿈꾸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민족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이게요, 어찌 보면 우스운 꿈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무슨 민족을 얘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옛말에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자기 코도 닦지 못하는 죄 남의 코 닦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상징은 누런 코입니다. 다 이걸 다 달고 다녀요. 누런 코를 쭉 달고 다녀서 우리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수건 하나씩 이렇게 왼쪽 가슴에다 달아주잖아요. 뭐 닦으라고? 코 닦으라고. 무슨 음식 먹을 때 무슨 턱받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코가 줄줄 있어요. 근데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지 코가 줄줄 나오는데 지 코 닦을 생각 안 하고 남의 코 닦게 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그러죠. 네 코나 닦아라. 그러면 한 방에 닦습니다. 하면 싹 들어가요. 다윗이 지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혼자 도망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거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족의 희망을 꿈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은 나의 영광이 잠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광이 깨어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고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거대한 꿈을 꾸었어요. 거대한 꿈. 다윗은 지금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잠자고 있는 내 영광을 깨워줄 것이고, 내 영광을 깨움과 동시에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물리치고 새벽을 맞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의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할 줄 믿나이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시편에
자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구원할 것을 자주 고백했어요. 예를 들면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아침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30편 5절에서도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어요. 그러나 그 저녁이 그 밤에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침이 오는 그때에 나에게 기쁨이 다가오리로다. 다윗은 이것을 빗대어 절망의 밤에 처했을지라도 반드시 희망의 아침 맞이하는 새벽을 깨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사울의 칼이나 그를 공격하는 무리들에게 그래서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반드시 이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이 찾아올 것이고 나의 잠자는 영광이 깨어날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의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인과 소인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소인은요 잘 자란 거에만 마음을 둡니다. 대인은 큰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다윗은 말이죠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자기 개인을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고 해하는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오히려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인생을 어렵게 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걸음이 뭐예요? 인생을 말합니다. 다윗이 걸어가는 인생을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다윗의 삶에 어려움을 주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올무를 만들어서 걸려들게 하고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빠지게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다윗이 걸려들도록 했고 커다란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듯이 다윗의 길을 다윗의 인생을 다윗의 삶을 멈추게 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도 알아요. 누가? 다윗을 그렇게 하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방하고 이렇게 저렇게 비방하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간단해요. 빵 하나 사주세요. 대체적으로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반찬이 부족하면은 이 반찬 한다고 다음에 막 씹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찬이 너무나 많으면요 다른 사람 씹을 시간이 없어요. 먹어야 될 반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배가 고픈 사람인가 보다. 육신적으로도 배가 고프고 또 영혼적으로도 마음이 허한가 보다. 그냥 좋은 빵 하나 사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빵 먹고 싶은 사람 보내주세요. 그 배부르면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허하니까 그러고 배고프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 두지 않았어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를 해하려는 자들에게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고정시켰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 자에게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의 주파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래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어법상 무엇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6절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들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합니다. 여호와를 향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오히려 나는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려 하고 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고정시켰어요. 지금 다윗은 한순간도 안정될 수 없는 불안한 현실이지요. 누구보다도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지금 당한 긴박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불태워버릴 것 같은 상황.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날카로운 그들의 입이,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을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모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칼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입이 칼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방을 합니까?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비방을 합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방을 합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야 그런 상황이다 그래.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처럼 피를 흘리게 한다 이 말이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있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누워있는 자신에 대해서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완전히 불살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을 불살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호와에 대한 자취를 감춰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그들에게 고정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곳에서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 마음에 변함없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원을 확신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미리 믿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그가 당한 현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어려움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동시에 왜 그가 그를 해하려는 많은 자들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부응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3절에 또 읽어봐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나를 삼키려는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을 이루어도 비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모든 성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을 어렵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건져주실 줄 믿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지금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옹색하지요. 초라하지요. 연약해 보이지요. 그저 지금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자 아닙니까? 광야 굴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사람은요,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대체적으로 뭐가 많이 생각나는 줄 압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일반적으로 섭섭하게 한 사람이나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 생각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요, 누우면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만 생각나고 자기에게 대해서 섭섭하게 한 사람만 생각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를 갈지요. 그런 마음이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형편이 어려워지면 대체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거대한 꿈. 내가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때문에 오직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여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11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다윗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굴 속에서 숨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비방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항상 이럴 것이 아니라 지나가리라, 흘러가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리라. 지금은 나의 영광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잠자고 있는 나의 영광이 깨어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는 내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찾아올 것이고, 그날에 나는 이 민족의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주여,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어두운 밤에 그는 정말 거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영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의 아침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한 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한 민족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믿음의 삶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소망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구원의 아침을 맞이하는 꿈을 꾸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조국이 절망의 밤이 지나가고 축복된 희망의 날을 맞이하는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오늘을 더욱 신앙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